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제가 광고를 드리고 아침에 어제 아침인가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다는데 500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말 믿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또 기다렸죠. 하나님 하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너희들 숫자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몇 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인 것처럼 기도 먼저 해봐라.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500명이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500명입니다. 2024년 7월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회개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쉽고 또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영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회개 영역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필요하며 회개에 따른 용서가 용서의 자리에서 머물거나 끝나지 않고 어떻게 회복과 사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요 뼈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 51편은 이 점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잘 가르쳐주고 포함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이 됩니다. 51편의 표제, 소제목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입니다. 이 표제가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불법적으로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죠. 이 시편은 교회 역사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시편입니다. 추악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은 뒤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시편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인간이 가진 죄의 실존, 이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무리 거룩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칭송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 3절, 5절 이런 말 나옵니다. 자기 죄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맑게 씻으시고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가 단순하지 않죠. 죄는 이렇게 무겁고 무섭고 존재론적인 악입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하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던져놓은 추악한 죄를 범했다고 하지만 이 고백을 보면 단지
자신의 지은 죄만을 지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성격과 본질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또 근본적으로 자기 본성 안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죄의 자국까지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죄의 자국 말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어떻게 죄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에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오죠.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후반부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라 지워주소서 그럽니다. 1절에 이게 죄악이 나오죠. 여기에 죄악은 경계를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의도적인 반역,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지 말할 때 이 죄악은 뭐냐? 히브리어 원어에서 1절이 말한 죄악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죄악은 부패,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세 번째 또 2절 후반부에 깨끗이 죄하소서라고, 이 죄는 뭐냐? 죄를 묘사하는 가장 포괄적인 단어로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의미하는 3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본질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과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회개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죄의 본질을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또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주께만. 이 말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고 할 때 우리가 이 죄의 의식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만 미안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뜨린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린 것, 이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는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을 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힘든 사람들, 지금 삶이 어려워서 휘청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기보다는 기도, 말씀, 또 믿음, 위로, 이런 것들을 집중하며 가르친 저의 잘못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사업장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원하는 주님께서 이 주제를 저에게, 그리고 주변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 번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회개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이 2가지 주제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간과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나요? 자기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죄악을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그럽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에 기대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개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심, 긍휼, 이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죄가 세 가지로 묘사됐듯이 다윗의 간청도 세 가지로 표현되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에서 지워주소서,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맑게 씻어주소서, 그 다음에 제하소서라고 하죠. 1절에서 이제 죄악을 지워주소서라, 이 지운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주소서 이 의미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맑게 씻긴다, 이건 아시잖아요. 이런 옷을 빨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맑게 씻긴다는 겁니다. 얼룩이나 때가 하나도 남김이 없도록 빡빡 빠는 거 있잖아요. 이 개념이 맑게 씻긴다는 겁니다. 죄의 얼룩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이 제하소서, 이건 제사 용어입니다. 정결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다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회개의 간구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아멘. 다윗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자신의 속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자신의 속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7절을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벗어나오던 그때 그 밤에 죽음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에 좌우 문슬주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 우슬초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슬초가 이제 다음에 레위기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나병 환자가 다 나오면 정결 의식을 하고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이때에 바로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 하늘을 날아가는 새 2마리를 가져와 먼저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이제 잡죠, 죽이죠. 그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슬초로 2마리 중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적신 피를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 이제 다 나은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묻힌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 날려보냄이 어떤 의미냐? 나병으로 상징되는 죄악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부정함, 죄악을 나병과 같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다윗은 비록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겁고 기쁜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뭐예요? 이거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죄의 자백과 죄사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다. 죄는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느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짓는 죄까지도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내 죄의 자백하고 죄 사함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닙니다. 죄 사함의 직접적인 원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백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의 자백을 해야 됩니까?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간구한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 바로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자백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회개가 죄 용서의 원인은 아닙니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그 결과로 인해 슬퍼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행한 반역임을 인식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고백이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적어도 다세바 같은 여자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간음과 살인 같은 죄는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하시는 겁니까? 만일 그렇게 안심하고 자기를 거룩한 영역에도 옮겨 놓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넘어서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실로 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생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가? 17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약속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죄를 자백하는 모든 자를 향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밤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그 이튿날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합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자, 후렴 부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오케이.
때뿐이니 주 예수 때 비옵기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둠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다고 자랑지는 못하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이쪽 에어컨 날개를 좀 위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수진 집사가 굉장히 추운 표정입니다. 네? 굉장히 춥답니다. 지금 온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까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태생적이고 끈질기고 또 무서우며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어떤 때는 단지 보혈의 찬송을 통해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는 행진곡으로 부르기도 하고 마치 부적처럼 믿음 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회개가 용서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이제 회복과 사명으로 연결되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거나 경험한 신자는 죄 용서 이후에 자신의 회복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저 죄 용서를 받고 풀려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자기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거야말로 회개와 용서에 따르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 오늘 시편 51편 안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자, 10절,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합니다. 11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12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간구하죠. 여기서 다윗은 먼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창조하십시오 라고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는 이 창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죄로 찌든 자기 자신의 삶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기적을 행하여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를 다윗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문에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윗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죠. 즉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 속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다윗의 이 간구 앞에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땅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 정한 마음에 마치 어울리는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구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한 마음과 함께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범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무너져 버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말 그대로 회복하고 갱신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간구는 11절에서 이어지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하죠. 이 두 가지 간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면전에서 쫓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이 기도는 처절한 기도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이제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사탄이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죠. 욥기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사탄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합니다. 사울이 종종 미쳐버리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울 왕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걸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내 구원도 불안한 구원이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사울왕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신 것은 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그 영역에 한한 겁니다.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세 번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가 누리던 구원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이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강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악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 죄악이 앗아가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심령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절절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죠.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주께서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면,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다윗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죄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으라는 희망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다윗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마지막 후반부로 갑니다. 오늘 이 시편의 최절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압니다. 모세 율법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로 용서받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여러분들 살인죄하고 간음죄는 용서받는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죄를 고의로 범한 자들은 죽음의 징벌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어떤 용서도 제공할 수 없는 두 개의 죄, 즉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했죠. 다윗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게 뭡니까? 죽음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알았던 것, 아무리 좋고 비싸고 많은 양의 값비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참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옳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알았던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 최고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영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눈이 무거워지는데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자, 왜 제가 놀랍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다윗은 자신의 참회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악은 물론 왕의 죄악이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의 죄, 그것이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건 다윗에게는 자기가 세운 왕, 그 나라, 이스라엘 국가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다, 내가 마음대로 산다, 이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허물게 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여호수아, 아간의 죄에서 볼 수 있죠. 아간은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음에도 탐욕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리고 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몰래 취하여서 아간이 감추었잖아요.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죄는 아간이 혼자 졌는데 아간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무섭죠?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이 범죄하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죄는 온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구합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죠. 가족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더럽힌다. 이 경고를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교회를 허무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1편의 결론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오고 회복은 순종을 낳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의 결과만을 낳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시작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는 신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윤리실종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해왔고 그 자리에서 교회 성장만 추구해온 열매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단지 한국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 열매 말입니다. 회개가 맺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십시다. 회개의 은혜가 늘 범죄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